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독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숯불을 떼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귀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대로 함께 차로 이동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기도회는요, 거기서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 교회가 흩어졌죠.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복음의 일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마리아와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강권적으로 가라 하셔서 빌립은 쓰임 받은 것이죠.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와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복음을 전한 일은 누가 전도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전도하신 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 때로부터 이 스바 여왕과의 그런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오늘 읽은 9장은 누가 전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전도하셨을까요? 사울을 전도하였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죠.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부르면 사울이고요. 헬라어로 부르면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울을 만나셨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열심히 극진하고 남달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하면 이단들로 보였고요. 이단의 괴수로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분명히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무장한 사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저주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자요 핍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는 왜 가느냐? 이 사울이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도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율법대로 치리하려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잡아서.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죠. 가서 예수 이름만 꺼내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붙잡아서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신천지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시험 보라고 그러고 거기서도 충성 경쟁을 하는데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대로만 구원받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덜하거나 더하거나 없이 정확하게 빠짐없이 더함 없이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박해자, 핍박자인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셔서 그를 붙잡아서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한 번 부르셔서 안 되면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도상. 저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다메섹 가는 길을 다메섹 길도자 그 위에 윗상자에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납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많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그 말씀이 사울의 심장에 꽂혀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위세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사울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영광경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음성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르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할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장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인데요.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울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요,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우린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오들오들 떨면서, 무릎과 무릎이 너무 겁나면 무릎과 무릎이 탁탁탁탁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이니 당신이 대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완전한 율법주의자도 부르셔서 사도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사울만 못한 사람이에요? 사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네? 사울보다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서는 죽이고 막 그랬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 너 예수 믿으니 죽어라 하고서는 돌로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가 다윗보다 낫나요? 못 낫나요? 네? 다윗보다 훨씬 낫죠. 다윗은 간음하려고 자기 부하를 가장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나요? 못 낫나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뭐라 그래요?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부가 같이 오시면서 동생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울보다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자라 할지라도 뒤집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자. 하나님 나라를 살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죄뿐이 안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요.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마지막 때 주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우편 강도는 평생 한 게 뭐예요? 강도짓 한 것뿐이 없습니다. 죄진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에게 그의 영혼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편강도에 구원받은 것을 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꽁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기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갔네? 그럼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편강도의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도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는데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로 일꾼 삼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디모데전서의 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맹인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요,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세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자인데 주여 내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사도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만 하시니까 다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뭐 받기를 원하세요?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그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요, 3일간 눈 멀었다가 그냥 시각적인 시력이 회복된 것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창조해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밥하러 나온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선지자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할로윈 축제라고 이태원에서 150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유튜브에 그것 생중계로 동영상한 것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차곡차곡 눌려가지고 시체를 빼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술집들이 늘어섰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다 술 취해 있고 약에 취해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 갔을까요? 청년들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오직 세상만 바라보게.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 서양에서도 이제는 다 한물간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잖아요. 예수님이 대강절에 이제 강림하실 것을 마귀들이 미리 알고 지들끼리 잔치 벌인 것이 할로윈이에요. 그러니 11월 첫 주부터 대강절, 추수감사절 지나고 예수님이 오실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 파티 벌이자 한 것이 할로윈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행복한 파티인지 귀신 분장하고 마귀 분장하고 다 헐벗게 그렇게 분장하고선 거기 가가지고 깔려 죽는 거예요. 마귀 잔치에 가가지고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죽임당한 모습도 죽음당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알코올에 취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거기서 마귀가 얼마나 춤추며 행복해하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그것을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그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 축제한다고 수십만 명씩 모이는데, 또 이번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800명 이상 동원돼가지고 거기 깔려 죽지 않게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방치했다가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용산에 대통령 집이 있으니까, 집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될 병력들이 다 대통령 집무실 지키고 있다가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원수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는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또한 이 땅은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쳐넣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 이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남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알고서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서신서가 돼서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 그릇의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삶, 복음의 삶, 눈뜬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는 즉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니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갔던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깜짝 놀라서 오히려 더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우리가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고 있다면 잘못된 그 길 가는 것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서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역사가 600년 됐습니다. 감리교는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안 운동,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신앙의 규칙의 규범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웨슬리안 운동을 시작해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그 감리교는요, 말 그대로 감리받는 교회예요. 목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성도들이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공부하고 감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장 장로교회는 총회장이라고 그러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감독님이라고 그래요. 감독님은 교회, 목회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규범에 따라서. 그래서 감리교회는 어디보다 법이요 하면 법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 법대로. 근데 한국교회가 기독교 개신교회 600년 역사 동안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대형교회, 그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5명 중에 4명이요, 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돈 문제, 성 문제, 여러 가지 부도덕성의 문제. 은퇴할 때 되면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명예롭게 은퇴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눈이 떠 있다면 그 길을 같이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 얼마를 헌금했는데, 거기 건축했을 때 내가 얼마를 했는데, 그것 아까워가지고 그 소굴에 붙어 있다면 그 복음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집화장을 했다가 탈퇴해서 구리 초대교회, 구리 2단 상담소 운영하는 신현웅 목사님이 그 2단 강의를 하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단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왜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가짜처럼 믿느냐고 그럽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자녀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 사람들, 눈이 다 세상에 가려져서 눈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영국 가면은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다 광고했어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자. 그럼 신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리차드 도킨슨이 뭐라고 하느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믿는 신,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냐? 그러니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멸적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 그리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핍박자였던 사울도 예수님 만나셔서 뒤집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더 힘을 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그러니 같이 갔던 박해자들이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성문까지 지키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성에서 피난하는데요.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쳐요? 광주리 타고 도망칩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친다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호위하면서 그 사람들 눈을 팍팍 멀게 해주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말한 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옆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쫄아버리는 그런 쫄보의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도의 사명을 사도갈처럼 담대하게.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총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